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아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짓다가 중단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이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본문을 보면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먼저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주하게 됐다 이 말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개역 개정판은 그러니까 동방 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동방에서 이동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원문을 번역할 때에 그런 작은 차이들이 생기게 됐는데 여하튼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근데 동방에서 옮겨왔다. 이게 원문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 더 가깝다 하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동방으로 갔던 동방에서 왔던 동방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 신할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이 뭘 했냐? 성읍과 탑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3절 말씀을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특별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신할 평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성읍을 짓고 탑을 건설하자
예, 지금 인류의 어떤 그 문화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보통은 돌로 뭔가를 지었는데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 하는 것은 문화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읍, 특별히 이 탑을 만들려고 할 때에 뭔가 특별하게 만들자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돌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아마 이 당시에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그냥 그대로 굳히는 정도가 아니라 견고히 굽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만들고 이걸 구워서 견고하게 만들자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아주 걸리는 작업입니다. 벽돌 만들고 견고히 굽고 또 그걸 가지고 탑을 건설하고, 이런 과정은 그냥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 특별한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 건가? 뭔가 대단한 걸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한번 쌓아보자. 지금 이런 의지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만드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는 말과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탑은 대단함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의 대단함이냐면 하늘과 견주어서도 될 만큼, 하늘과 견주어도 될 만큼의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의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까지 닿는, 하늘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탑을 만들겠다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교만함, 욕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뭔가? 그리고 이 말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는 말과 연결이 됐냐면요.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과 딱 연결해서 이 탑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뭔가 대단한 걸 만드는데 어떤 대단한 거요? 하늘과 견주어도 될 만큼의 대단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늘처럼 드러낼 만한 것을 만들자 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같이 한번 돼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신할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같이 한번 돼보자 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탑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같이 돼보자 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해석한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뭐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그들이 유혹에 이기지 못했던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실과를 먹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노라.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거든요. 그거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범죄한 이후에 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인간들에게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범죄하게 된 이 죄의 흔적이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도 남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과 똑같이 한번 내보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바벨을 짓고자 하는, 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요, 이름을 내고, 4절 뒤에 보면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지금 탑을 지으려는 의도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어떤 축복을 내리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지금 이 인간들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명령이고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과 반하겠다는 거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도리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탑을 하늘 끝까지 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도리어 하나님보다 더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들이 탑을 쌓겠다고 하는데 어떤 의지가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할 정도로, 하나님과 같이 한번 대보려고 할 정도로 이들이 그렇게 강하나? 강하죠. 왜냐하면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피조물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류의 어떤 발전 과정을 보면, 야, 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구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조해내는 것들을 보면 물론 하나님의 창조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대단한 것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능력이 하나로 모여서 증폭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한 명 한 명의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대단한데, 이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이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인지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한 무리를 이루고 족속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다 보니까 이런 탑을 짓겠다. 그 탑을 짓는다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까지 가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 언어의 힘이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하죠. 이 언어가 통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근데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큰 원인이 되죠.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한국에서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면 바보가 되잖아요. 바보가. 그만큼 이 언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만약에 언어만 통한다고 하면 이민 생활하는 분들의 어떤 그 맺는 열매나 성취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언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능력을 발휘하고 드러내고 모으기에 거칠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 자체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니까 이처럼 나를 대적하고 나와 같이 되려고 한다
라고 지금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죠. 흩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6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언어가 하나인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파워가 어느 정도냐면 막을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7절,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린 겁니다. 영어 공부하거나 언어 공부할 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었어 하면서 한탄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흩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보면은요, 이 지금 대단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보시면은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인간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큰 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은 사실은 뭐든지 다 보이는 분이죠. 하늘에서도 그 사람들이 탑을 지으려고 하고 짓고 있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그걸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내려와야 볼 수 있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내려와서 이렇게 자세히 봐야 얘네들이 이런 걸 하는구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바벨탑을 짓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인간이 언어가 하나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뭉치니까 참 대단하더라. 그러나 이 대단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교만함과 욕망의 극치로 치달을 수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아주 좋지 않게 보셔서 흩으셨다. 그래서 언어를 흩으셨다, 혼잡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인간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고 결국에는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도 이행이 됐고 인간의 이 교만함도 흩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한 언어로 한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에덴에서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깨지고 이것들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과 삶을 위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다 언어도 혼잡케 하고 흩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묶으실 때에 하신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의 어떤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흩어졌던, 혼잡했던 언어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거기에 모여있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언어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로 돼서 하나의 힘을 발휘하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하고 난 뒤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회복한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바벨 사건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죄의 결과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도 하나로 묶으시고 그리고 교회로 하나로 묶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에덴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까지 연결해서 이 바벨탑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이 말씀 좀 잘 한번 또 다시 묵상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하시면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말씀 보면서 기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언어를 흩으실 수밖에 없는, 혼잡케 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능력이 드러나고 뭔가 좀 잘 되면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꾸 교만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죄의 흔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으면서 사실 언어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린 천국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죠.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서로 신앙의 언어를 나누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언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언어를 회복하고 하늘의 언어로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 공동체, 그런 교회,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자 나중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또 저희에게 주셔서 깨달음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이 또 욕망이 참 크다 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흔적으로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교만함과 욕망을 좀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으셨던 또 혼잡하게 하셨던 언어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좀 잘 알면서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언어를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 된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한 교회를 이루는,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사로잡혀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고 인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텐데
그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귀 기울이시는구나, 관심이 있으시구나,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